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19구역과 함께 하는 신명기 강의 8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9구역은 사교구 박은신 목사님이 섬기시고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민 송도님이 섬기십니다. 19구역의 구역장님은 강미화 집사님, 인도자에는 강성수 권사님, 구역장에는 우리 박옥순 집사님이 섬기시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바라기는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불일듯 일어서고 활화산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19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두 손 가슴에 대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씀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한 채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데 그들의 가슴에 불일듯 뜨거움이 일어섰던 때를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은 다시 불일듯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밥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으세요? 며칠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밥 없이 그리 오래 못 살걸요? 죽은 사람이야 밥 안 먹고도 얼마든지 세월을 지나지만 산 사람은 밥 안 먹고는 절대 세월을 오래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얼마쯤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평생 안 듣고도 얼마든지 인생 살다 죽습니다. 우리 이나미 목사님이 좋아했던 프로가 있었대요. V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의 프로그램 영화도 나왔고 또 TV 드라마로 나왔는데 이 V가 어떤 내용이냐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는데 지구인들이 외국인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 외계인을 초청해서 환영일 초대 음식을 대접합니다.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서 이제 그 부위 외계인이 그 환영회를 마치고 다시 우주선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선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허기진다고 하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먹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쥐. 보셨군요. 쥐예요. 그 살아있는 쥐 꼬랑지를 놓고서 이렇게 입으로 집어넣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부위의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도마뱀 같은 파충류였습니다. 여러분, 전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 못 쉰다고 답답해 할까요? 한 번 더. 바닷속에 있는 바다 물고기가 어우 바닷물이 왜 이렇게 짜? 하면서 바닷물이 짜다고 투덜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짠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어우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 어지러워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그 하늘에서 자유를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자유를 느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자유를 느낀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뭘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답답해 할까요? 그걸 힘겨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등장하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 시키셨으되? 멸망시키셨으되. 여러분, 바알보올 기억나세요? 사실 성동교회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함께 하신 분, 민수기를 함께 하신 분, 신명기 다를걸요? 이미 눈이 밝아졌을 거예요. 물론 함께 할 때 함께 하지 못한 분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신명기는 여전히 낯설고 민수기는 여전히 낯설어요. 여러분, 정말 레위기든 민수기든 함께 성동교회와 말씀의 발자국을 맞춰서 따라오신 분은요, 신명기가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환하게 비춰진 걸 느끼시게 된 거죠. 바알볼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올 땅에다 놓고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거죠. 이 일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바알볼은 멸망의 땅이었죠. 근데 신의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바알볼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알보올을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무언지 그거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알보올을 지날 때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세상의 유행과 사조를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을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 살아있잖아. 말씀을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바알볼에서 죽었다니까요. 선고자 가사가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송종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헤란강은 천년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만주벌판 말을 타고 으랴 타닥타닥타닥타닥 우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독립군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용주사 전역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 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했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이 단지라고 하죠. 이 손가락을 입으로 딱 깨물어 가지고서 조국 독립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그 독립군들,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힘든 말씀을 하나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신 분,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다 떠나고 텅텅 비어있는 벳세다 들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속 한국의 7만여 교회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꽉꽉 들어찬 본당의 예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볼 때마다 그렇게 꽉꽉 찼던 교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빈자리가 덩그러니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 길로 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 다 생존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동방박사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했던 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겠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상, 진리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간단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줄에서 끊어진 연은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찢어집니까? 찢어지는 거죠. 연줄은 그 연을 지키는 생명줄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자유로웠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비로소 궁핍하여 남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유목민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정착한 농경 시대예요. 그 가나안 땅에 신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알. 누구죠? 아세라. 누구죠? 아스타롯. 무슨 신입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무슨 신입니까? 부유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광야의 유목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필요했던 거죠. 아세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따라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처럼.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 1000명의 아내와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는 어떨까요? 지난 로마서 강의 때 함께 나눴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해지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너희가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고 있어서 네가 지금 다 생존했잖아.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보이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것이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큰 나라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랍니까? 지혜와 지식의 민족이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스승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물은 밑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절대로 흐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시작된 그 근원 위로는 흐를 수 있습니까? 흐르지 못합니까? 흐르지 못하죠. 물이 그 근원 위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내 명철함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낫다. 인생을 다 산 인생의 노인들 연륜자보다 내 명철함이 낫다. 그걸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거대 근동 땅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더 큰 고상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지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아시죠? 선진국에 가면요, 와 하고 놀랄 정도로 많은 교육제도, 의료제도, 교통제도, 사업에 편리하고 공공복지에 필요한 좋은 제도와 절차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세워진 제도들이더라. 수확할 때는요, 어떻게 수확하게 돼 있습니까? 과부, 나그네, 객,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남겨둬라. 야, 참 그런 제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나라 땅이 크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퀄리티가 높은 나라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알렉산더 왕이 마지막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했다는 말은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그때 재판이 하나 벌어졌는데 임금님한테 재판하러 왔는데 그 재판을 알렉산더가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밭을 팔고 밭을 샀는데 이게 시비가 생긴 겁니다. 밭을 산 사람이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낸 겁니다. 근데 이 보화를 캐낸 것이 재판까지 온 거죠. 근데 재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이 이 보화를 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유는즉슨 이겁니다. 나는 밭을 샀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것이 아니니 그 밭에서 나온 보화는 밭의 전 주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밭을 팔았을 땐 그 밭에 있는 흙도 그 밭에 있는 돌도 소유권을 다 넘긴 것이니 그 밭에서 보화를 캐냈다면 그 밭의 보화는 그 밭을 산 사람 것이지 하고서 그 밭의 보화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신각신 태그락하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밭
보화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붙일까요? 뭐 재판이 붙는다면 정반대겠죠. 알렉산더가 무릎을 칩니다. 사실 알렉산더는요, 땅을 정복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미개한 나라니 헬라 제국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계몽하리라, 이게 고대 근동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의 사상보다 이보다 더 탁월한 사상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나라는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유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지식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할 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할 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으게 하셨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 가정은 제가 참 배우고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되는 가정인데, 가정 예배를 쭉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시작한 게 하나 또 있대요. 그게 가족이 다 모여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성경 통독하는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가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모여라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모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여서 말씀 배우다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19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하다고 하는 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열심히 모였던 한국교회가 이젠 모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올해 아마 대한민국은 백신을 다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는 백신 맞음으로 이젠 코로나가 그냥 흔하게 지나가는 독감 같은 것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모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난 뒤에 우리는 모이지 않았던 이 모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하나님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대요? 모으셨대요. 두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삽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건 알면서 바빠야 돼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함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내 동생한테 말 좀 해서 이 바쁜 음식 좀 도와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안 그래도 돼.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도 좋게.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뺏기지 않을걸? 도대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을 때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을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이 뭐예요? 가르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 말씀을 준행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의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너무도 단순한 진리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 율법사잖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거로 읽냐? 그때 율법사니까 정확히 대답하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리고 한마디를 딱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옳아요,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영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삭이 축복하고 싶었던 아들은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죠. 장남.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받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됐을까? 거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야,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하나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 바깥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다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내가 떠나마.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 리브가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6절. 근데 리브가는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고 싶게 하고 싶었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뭐하니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거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그 이삭의 에서에게 하는 그 말을 리브가가 다 듣고 누구한테 그대로 하라고 시킵니까? 야곱한테.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주는 마지막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사실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전성기를 누릴 때는요 이런 교회였어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뒤져봐도 이 말씀 사경회 때는요 일주일씩을 몇 시간씩을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금은 1시간만 예배가 넘으면 온갖 원망과 탄식 소리가 나서 뭐 허리가 아프네, 뭐 지루하네 해서 막 목사님들이 막 시간 보다가 준비한 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끝나고 뭐 이러죠. 옛날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그런데요 언제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점점 행사와 야유의 꽃노정, 꽃구경,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 놀러 다니는 곳, 거기 가면 어느 교회에 봉고차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교회 차량들이 그냥 놀러 다니는데, 꽃구경 다니는데, 야유회 다니는 데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날 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인본주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하냐. 새벽 기도에 하지 마라. 잠자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다 재운대요. 피곤하지 말라고. 일주일을 피곤하게 사는 성도들한테 왜 주일 예배는 그렇게 길게 드리냐. 그래서 40분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다 설교는 5분 설교로 딱 끝내고 아주 깔끔하게 가서 돌아가서 편하게 쉬라고. 저녁에 무슨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냐. 저녁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앤답니다. 수요 예배는 무슨 수요 예배예요. 일주일을 사는 게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한데 수요 예배도 없앤답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유럽 교회거든요. 유럽 교회는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유럽 교회는요, 서양 교회는요 새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은 3번 교회 나가서 살다가 죽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교회 한번 나가고, 두 번째는 부활절에 한번 나가고, 세 번째는 자기 장례 때 한번 나가고. 지금 유럽 교회가 텅텅 빈 건 아시죠? 안 남아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 붙어 있지 않으니까 다 바알보를 지나갈 때 24,000명이 죽은 것처럼 세상을 지나갈 때 다 죽어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목회는 뭘까? 진짜 좋은 목사는 뭘까?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목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든지 안 듣든지 다 가르쳤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27절,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늘 몸부림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몸부림치죠. 솔로몬은 인생을 전성기 때 말아먹은 사람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1000명의 이방 여인과 살다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돌아와요.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젊은 시절 유희와 향락과 방탕으로 삶을 다 망가뜨렸다가 마지막에 늙어 죽기 전에 돌아와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전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내가 인생 다 살아봤는데, 인생의 결국을 다 말해봤는데,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이더라.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7번째 새벽 아침, 말씀의 힘이란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 코로나19를 통과한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정말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생존자로 남게 될 건지, 아니면 바알보를 지나가면서 말씀에서 떨어져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는 않을지.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뛰는 사람만이 코로나19를 넉넉히 지나가고 생존자,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시길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